오늘도 개혁파 교의학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페이지 1274쪽 마지막입니다. 창조의 회복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세상이 새롭게 된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주의 날에 앞서 많은 끔찍한 징조들이 있고 온갖 두려운 사건들을 통해 열국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스라엘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고토로 돌아와 회복된 후에는 비할 수 없이 풍성한 새로운 땅이 나타날 것이다. 신약성경에서도 심판의 날은 해와 달이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많은 징조가 있은 후에 찾아온다고 가르친다. 주의 날이 오고 나서야 이 땅이 불에 탈 것이며 그 후에는 의인들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요한은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다. 세상의 갱리신에 대한 기대에서 성경은 양극단의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한편으로 이 세상이 영원히 현재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그 형태가 새로워질 뿐 아니라 본질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대체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완전히 끊어질 것인가? 거기에 어떤 컨티뉴이티가 있을 것인가? 계속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현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지만 완전히 파괴되어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게 핵심이죠.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지만은 현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완전한 파괴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구약성경의 구절들이 주의 날 이후에 이루어질 변화를 생생한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구절들이 세상의 본질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 구절들의 묘사를 근거로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무로 환원될 것이라고 추론하기에는 거기 담고 있는 비유적 수사들이 너무나 풍성하다. 더구나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이 그 자체로 본질의 절대적 파괴, 본질의 절대적 파괴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의복과 같이 헤어지고 옷과 같이 변하고 포도나무 이파리와 같이 시들고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묘사들을 통해 분명해진다.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인 창조하다 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항상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리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킬 때도 많다. 이 말이 자주 무엇을 심는 일, 기초를 놓는 일, 무엇을 만드는 일들을 뜻하는 용어들과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신학생은 천지가 없어지고 의복과 같이 해지고 멸망하고 풀어지고 불에 녹고 변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실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궁창이 나뉘인 결과로 생긴 옛 땅은 홍수로 멸망했고 현재 세상 역시 물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세상이 홍수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로 멸망하는 세상 역시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불은 태우고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지만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요한 1서 2장 17절의 대조. 거기 보면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에서 첫 번째 언급은 세상의 실체가 파괴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손상된 형태로서의 현재의 세상이 사라질 것을 말한다. 또한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고 말한다. 이런 형태의 갱신만이 두 번째 새로운 창조가 아닌 기존 세상의 재창조를 말하는 구속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한다. 하나님이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바로 그 땅, 그 하늘, 그 세상, 그 인간을 새롭게 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정확히 부합하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 역시 지나가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세상을 낳는 모태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재탄생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는 물리적 창조가 아닌 영적 갱신이다. 중요한 말이죠. 물리적 창조가 아닌 영적 갱신이다. 이것은 죄로 손상된 현재 세상이 사라질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실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시적 세상의 이런 갱신은 장래의 복된 상태를 천상으로만 제한하는 유심론이 얼마나 편파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 유심론, 가시적 이 장래의 복된 상태를 천상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편파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인간의 마음에 심기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성육신과 부활의 뿌리박은 상태에 대한 복된 소망은 창조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과 관계된 소망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보면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의심할 수 없다. 구약의 소망은 위대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 왕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통치 아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섬김을 받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안연하게 거하는 것이다. 델리치가 구약 주석학자예요. 이사야 66장 24절에 대해 주석하면서 신약 성경이 이 땅의 삶을 장차 도래할 삶으로까지 끌어올린 반면에 구약 성경은 장차 도래할 삶을 이 땅의 삶으로 가져온다고 한 것은 진리를 담고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동할 때 신령화 과정이 발생한다. 신령화 과정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묘사했다면 신약 성경은 그것을 조금 상징적인 것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의미론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예수의 나타나심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으로 나뉘는데 초림과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인간의 마음에 영적으로 심겨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유익들, 용서, 화평, 의, 영생 이런 것들은 모두 내적이고 영적이다. 따라서 장래에 누릴 복의 핵심 또한 보다 영적으로 해석된다. 특별히 바울과 요한을 통해 그것은 항상 주와 함께 머무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렇다고 그런 복락을 천상으로만 제한한다는 말은 아니다. 천상에서 그걸 누리게 된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이 말씀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가르친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약 성경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인간의 육체적 부활, 특별히 신자의 부활을 그리고 있다. 이런 모든 사실을 볼 때 유심론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것처럼 유심론의 원리를 따르자면 심판 후에 남는 것이라고는 창조되지 않는 하늘에 거하는 영혼들 뿐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유심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세상이 아닌 천상적인 어떤 영혼의 완전 신령화된 상태, 이런 어떤 비물질적 이런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 성경에 따르면 세상은 천지로 이루어지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역시 감추어진 영적 측면과 드러나는 외적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의 첫 번째 오심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역사의 끝에 오실 때는 이 나라가 눈에 드러나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드러나게 임할 것이다. 이건 물리적인 것이다. 종교개혁은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아간다. 인간의 재탄생은 피조물의 재탄생으로 완성된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온 땅에 확장될 때 온전히 실현된다. 예수의 부활 후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모습 역시 그들이 이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시면서 자신이 언젠가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그 시기는 오직 성부만이 아시고 지금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라고 하셨다.
다른 곳에서도 예수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는 장래에 누릴 복락을 묘사할 때 손님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먹고 마시고 새롭고 완전한 유월절 식사를 하고 새로운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그리신다. 예수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은 자신들의 보화가 저장되어 있으며 자신들이 생명이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는 천상을 바라본다. 이 땅에서는 비록 이방인으로 머물지만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저는 여기까지 읽겠어요. 이혁국 씨. 하늘에 있는 이 유업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신자의 공동체, 말 그대로 온 세상 공동체로 하여금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는 신자들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천지가 새롭게 되어 그곳에 정의가 둥지를 틀 것이다. 지금은 위에 있으며 예전에는 지상의 예루살렘의 원형이었던 천상의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천상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도성이다. 하나님이 이 도성의 설계자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다. 천사들은 이곳에서 종으로서 위대하신 왕을 섬기고 수행하는 반면 복된 자들은 이 도성의 시민으로 거주한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묘사는 이전의 여러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 도성의 형태에 대한 윤곽을 제공할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해하도록 웅대한 이미지,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낙원으로부터 강과 나무와 같은 재료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문들과 거리들을, 성전으로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셨던 지성소를, 그리고 전체 자연으로부터는 금과 보석과 같은 모든 보화들을 빌려왔다. 이런 이미지들은 봉상이나 허울하기보다는 내세의 실제들을 현세적인 것들로 그려낸 것이다. 천지와 피조물 가운데 모든 참되고 존귀하고 의롭고 순전하고 기쁘고 훌륭한 것들은 이 도성이 갖는 지고의 영광에 걸맞게 새롭게 되고 재창조가 되어 격상되어서 이곳으로 모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의 실체는 지금 비조개 안에 현존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화되고 알곡이 땅에 떨어져 다른 미라를 산출하고 봄이면 모든 자연이 소성하여 생기 넘치는 옷으로 갈아입고 아담의 타락한 족속들로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죽어 장사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통해 썩어질 것에 종노릇 하는 데서 영원히 자유롭게 된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불로 정화된 이 세상의 요소들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지으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아름다운 이 땅의 영광보다 더하고 지상의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더하고 심지어 낙원의 영광보다 더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영화롭게 된 상태는 단순히 자연적 상태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진료가 형상으로 모든 잠재력이 실체로 변화될 것이다.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한 젊음의 봄을 머금은 새하지 않는 찬란함으로
드러나는 상태다. 실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없다. 바깥 어두운 곳에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좋아하고 그것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상은 회복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민족이 각각의 독특한 자리와 부르심을 유지한다. 이런 모든 민족들은 각 나라의 고유 특색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새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자, 그 새 예루살렘은 결국 무엇일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다윗의 온전한 도성처럼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완성된 교회라 말할 수 있어요. 그 완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성도들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결국에 그걸 계시록의 문맥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성체가 있고 뭐 성루가 있고 뭐 이렇게 멋있 하늘로부터 쭉 그런 성이 내려와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완성된 성도의 완성된 모습, 성도의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성도는 곧 교회죠. 그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나라죠. 나라고 그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주께서 영원히 임재하시면서 이게 하는 것이죠. 자, 578 우리 이학년 목사님. 성도 간의 교제는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도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현재적 복인 동시에 장차 완성될 부유한 영광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또 장차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광대하다. 이교도의 구원과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하겠지만 개혁파 신앙 고백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대하다. 비록 많은 사람이 도태되기는 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와 세상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최종적인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밤낮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파종한 것들을 내세에서 거둔다. 다양성은 내세에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무관하게 되고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 유익하게 변모된다. 심지어 성경은 미래의 왕국에서 누리는 영광의 정도가 이 땅에서 각자가 성취한 행위에 상응한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구원의 복은 모두가 동일하게 누린다. 하지만 영광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구분은 선행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권적이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얻어 누리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런 역동적 다양성 안에서 자기 속성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때에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고 각자의 존재를 얻어 누릴 것인데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신의 사역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속성을 반사하시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신다. 또한 복된 자들이 참여하는 복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이고 물리적이다. 이교도들과 일단의 천년왕국주의자들을 통해 물질적인 복이 마치 장래의 신자들이 누릴 복의 주된 요소이냐 오해되는 것 이상으로 천국의 복된 상태에서 누리는 것들에서 물리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 역시 편향적이고 스토아적인 것이다. 세상이 하늘과 땅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룩과 영광, 미덕과 행복, 도덕적인 세상 질서와 자연적인 세상 질서 역시 궁극적으로 조화롭게 서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로부터, 무지와 오류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추위와 더위로부터,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부패로부터도 자유하다. 예, 전혀 물질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오류라는 거예요. 물질적이다 이게. 거기에는 배고픔이 없고,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거, 이런 어떤 세상이다 세상일 거라 이거죠.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결과로부터 나타난 악이 없는 그런 세상일 거니까 1차적으로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하다. 거룩, 구원, 영광, 양자됨, 영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고 닮아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와 섬김과 찬양 등이 여기 포함된다.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상적인 초자연주의, 구원을 완전히 초월한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수도원주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는다. 이런 초자연주의에 대항하는 이런 현세지향적 이해는 중요한 진리를 내포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리로 하는 종교개혁은 원칙적으로 삶에 대한 이런 초자연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이해를 넘어섰다. 신자들은 믿음을 갖는 바로 그 순간에 사죄와 영생을 얻는다. 이들은 죄를 보상하려는 기대로 고용된 일꾼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로 성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 도피함으로써 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따라서 천국을 바라는 삶은 결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삶과 대치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신다. 앞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의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회복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한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여전히 자녀들의 자녀됨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린다. 이들은 영생을 가졌지만 부활 시에도 받아야 할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모두 사실이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고 또 장차 도래할 것이다. 이런 이중적 진리가 영광의 상태가 갖는 전반적인 성격을 결정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의 요소들로 형성되고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류의 재창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속된 자들이 내세에서 누리는 삶도 이 땅에서 신자들이 누리는 삶과 연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덧붙여진 은사를 통해 그 본성이 고양된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천상적 관조도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성화의 삶의 단순한 연장도 아니다. 이런 삶에서는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이 근본이요 중심이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복될 것이다. 어떤 죄로도 방해받지 않고 어떤 간극도 자리하지 않고 성경이든 자연이든 간에 그 무엇으로도 중개되지 않는 교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은 이 땅에서 소망으로만 기대하던 모든 것을 받아 소유할 것이다. 예, 마지막 말에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9 원주사님.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누려지고 교양된다. 이미 이 땅에서도 이런 교제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누리는 놀라운 유익 가운데 하나다.
예수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녀나 밭을 버린 신자들은 이 땅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미들과 자녀들과 밭을 핍박과 겸하여 받는다. 성부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는 예수의 형제와 자매와 어미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중보자를 통해 신자들은 이 땅에 있는 전투적 교회와 교제하는 것은 물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인 천상의 교회와 교제하고 심지어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과도 교제한다. 원리적으로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교제지만 천상에서 누리는 이 교제는 모든 언어와 사회의 기준과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죄와 오류가 사라진 새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특정함을 입은 자들과 누리는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교제다. 바로 이때 자신의 모든 양들이 한 목자의 돌봄 아래 한 무리로 모이게 될 것을 바라는 예수의 기도가 온전히 성취된다. 모든 성도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한 상에 앉아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믿음의 무리에 대해 성경은 자주 작은 무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통해 확증된 사실이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다. 신약 성경 역시 끝까지 이기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대단히 보편 구원론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자주 있다. 아담 안에서 은혜 언약은 전체 인간에게 알려졌다. 노아의 홍수 후에 주어진 자연 언약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다. 아브라함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복을 받는다. 언젠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구원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 예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나라에서는 동서로부터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은혜는 아담의 범죄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다. 이 은혜는 생명과 의롭다함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이 세대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로 통일된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로 고백할 것이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열방들이 구원을 얻고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에서 행할 것이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드러나실 것이다. 예, 그렇다고 해서 보편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양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엄주사님. 이런 일련의 본문들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모든 사람이 설령 모든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옥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거나 우주 한 기퉁이에 아주 조그맣게 자리할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부께로 나올 자가 없고 하늘 아래 구원을 위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 이들은 언약의 자녀들, 기독교 진영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이 복음 설교를 들을 기회를 실제적으로 갖지 못하는 영아 때 죽은 모든 아이들, 정서적 장애 혹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분명한 통찰력과 덕스러운 삶을 통해 참된 경건의 증거를 보이는 소수의 또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이해를 적용한다. 몇몇 교부들은 이교도들이 세계에서도 로고스가 역사한다고 생각했다. 애초부터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도 로고스를
믿고 그의 계명에 부합하게 신실하고 의롭게 산 자들이 있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었다. 아벨라르두스는 이교도들 역시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찌빙글리는 하나님이 이교도들 가운데도 자신이 택한 자들을 두셨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그럴 가능성만 열어놓을 뿐 소망과 바람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험을 감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개진한 신학자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다. 아미랄두스, 아미랄리즘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선택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엄밀하게 얘기하지를 않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걸 먼저 얘기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데 그 중에 선택자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이건 애매한 거예요. 요게 요즘에 들어서 많이 이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아미랄리즘.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속죄의 능력은 모든 이들을 다 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응? 그러나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좀 애매하게 얘기한다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은 처음부터 선택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주장해 버리면은 아예 처음부터 제한 속죄가 확실하게 주장이 되는데 처음부터 뭐 저수지의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실제로 저수지의 물이 제공되는 그 사람은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좀 애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미랄리즘입니다. 이건 우리가 취하지 않는 건데, 이건 조금 좀 이게 돌트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도 요런 견해를 조금 취하는 면이 있어서 비판받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중에도 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약간 있어요. 예, 소수라고 그러죠. 있다고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선언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생각에 반대했다. 오히려 영화로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보다 호의적이었다. 로마 카톨릭 신자들은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서나 또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부모 슬하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는 반면 어려서 죽은 다른 아이들은 유아림보에서 감각의 형벌이 아닌 정죄의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쳤다. 유아림보, 요 림보서는 캐톨릭견이죠. 이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둔 자녀들과 관련하여 루터파 신학자들은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졌고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 아래서 태어난 분별력이 생기기 전에 죽은 모든 자녀들은 천국의 복락에 들어간다고 믿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택함을 받은 영화들과 그렇지 못한 영화들 간의 구별을 두면서도 구체적으로 개개의 영화들 중에서 누구에게 구원을 돌릴지 확실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감히 하지 않았다. 예, 개별적으로 말이죠. 얘는 구원받았고 얘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딱딱 구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속하지 않은 유아 때 죽은 아이들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상당히 온건한 판단을 했다. 예를 들어 유니우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에서 이런 아이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거라 유추했다. 이런 영화들이 버려진 자들인지 아니면 이들 중 일부는 택함을 받고 죽기 전에 거듭났는지의 여부에 대해 푸치우스는 나는 부인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긍정할 수도 없다 라고 말했다. 워낙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오늘 어쩌면 요즘들보다 그 믿는 이들의 가정 안에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한 여자가 뭐 12명, 11명, 뭐 30명까지 낳은 경우도 있고 많이 낳죠. 엄청나게 많이 낳았단 말이죠. 그 중에는 거의 반 이상은 죽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다 죽어.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 로드포드 애들도 6명인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칼빈도 그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과부님이죠. 그분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그 난 아이들이 스튜어트 다 죽었잖아요. 이제 그 양아들이 원래 데리고 온 양아들이 좀 약간 좀 믿지 않아서 칼빈의 속을 많이 세겠고 그 부인이 일찍 죽었잖아요. 또 결혼한 지 9년 만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속을 많이 세겠는데 끝까지 칼빈은 그 원래 부인의 전 남편의 소생이지 그걸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인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하여튼간 이렇게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어떡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개혁주의들은 알다시피 언약 안에 있는 아이들을 못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거는 푸치우스나 유니우스 같은 사람은 우리 진영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죠. 나는 부인하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긍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엄밀한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이교도들과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의 구원에 관하여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분명하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런 엄중한 문제에 대해 개혁파 신학은 그 어느 신학보다 상당히 호의적인 판단을 내리는다는 점이다. 호의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다른 교회들은 은혜의 방편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자신들의 교리를 제고함으로써 또는 죄의 저주스러움에 대한 교리를 어느 정도 유보함으로써 보다 온건하고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은 사람이 여전히 많은 오류와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지 규정하기를 거부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결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은 은혜의 방편이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없이도 영생을 얻도록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은혜의 방편이 이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곧 성례에 참석해야만 구원받는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말씀과 성례 없이도 영생을 얻도록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계속. 따라서 제2차 스위스 신앙 고백서 제1조는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외적인 사역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조명하실 수 있음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외적인 사역 없이도 그랬다면 외적인 사역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 같은 거죠. 말씀, 그죠? 말씀이 외부에서 오잖아요. 성찬, 우리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저 사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성찬에도 참여 안 하고 교회도 한 번 안 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캐토릭에 대해서도 캐토릭 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캐톨릭 신자 안에 캐톨릭 잘못됐다 이게. 캐톨릭 제도 잘못됐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 그들의 모든 체계가 잘못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톨릭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 캐톨릭 신자 모두가 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외적인 사역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는 사람을 조명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조명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을 조명하실 수 있다. 외적인 사역 없이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사막에 혼자 살았는데 저 사람 사막에 혼자 살았으니까 말씀을 받을 기회가 없고 교회 나갈 기회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이 외적인 사역 없이도 그 사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관하여 이렇다 저렇다 탁탁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별적으로 다다다닥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0장 사망은 영화 때 죽은 택함을 받은 유아들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라고 선언할 뿐 아니라 또 이것이 말씀 사역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모든 다른 선택받은 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천명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를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은혜의 방편에 노출되지 않을 만한 그런 형편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누굴 구원해? 결국 누구냐? 아무나 막 건드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결국 선택한 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러하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전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막에 있는 사람, 한 번도 복음에 노출되지 않을 만한 형편이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건져낸다. 그걸 긍정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궁극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이터는 이 부분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설명한 후에 다음과 같이 다르게 지적한다. 보편 구원론을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제한 구원론적인 예정교리다라는 역설적인 주장이 가능하다. 심지어 보편 구원론을 표방하는 듯한 위에 언급한 구절들조차 개혁신학과 별 문제 없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물론 이런 본문들은 모든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에서 보편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기독교회도 이 본문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모든 교회들은 예외 없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받아들인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수와 멸망하는 자들의 수에 관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로 논쟁할 필요는 없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만 하셨을 뿐이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선택받은 자들의 수요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개혁신학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수요가 다른 신학에서보다 적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실 개혁파 신앙 고백들은 다른 어떤 기독교 신앙 고백들보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온건하고 포괄적이다. 개혁신학이 말하는 구원의 궁극적이고 가장 심오한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의 영원한 긍휼과 무한하고 값없는 그의 자비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 뿐이다. 죄로 말미암아 파멸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보다 더 확실하고 방대한 토대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로 인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앙 공동체와 인류의 세계가 구원을 얻는다. 유기체적 창조 세계가 회복된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천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다. 예,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 세계가 재통일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재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재통일, 이것은 통합된다, 총합된다, 총괄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총괄된다. 그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밑에 다 이렇게 새롭게 구조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재펴져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다음에 580페이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현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세에서도 행위와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사실 기독교 신학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덜 기울인 채 하늘에서 누리는 복락이 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만 가르쳐왔다.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의 핵심과 초점이요 원천과 능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또한 성경은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뚜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경은 이 복락을 묘사할 때 천국에서 어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는가 보다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 편에서나 하나님 자녀의 편에서나 복된 휴식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것이다. 저들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만큼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데,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데다가 모두에게 자신만의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수고를 그칠 것이지만 각자의 행위가 그를 뒤따를 것이다. 다양한 족속과 민족과 나라가 각각 나름대로 새 예루살렘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상에서 뿌린 것들은 내세에서 거둔다.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다양성들은 내세에서도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땅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자연적 다양성이 영적 다양성을 통해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런 자연적이고 영적인 다양성은 천국에서도 거기서 발견되는 영광의 다양성에 의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 4세기 조비아누스, 이후에 일단의 소키누스주의자들, 심지어 오늘날 겔라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은 선행이 공로로 간주될 것을 우려하여 천국에서 드러날 영광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에 반대했다.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에 동일한 유익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 모두가 동일한 영생을 받아 새 예루살렘이라는 동일한 거처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교제, 동일한 복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러한 동등성 및 통일성과 더불어
상당히 방대한 다양성과 차별성이 있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심지어 그런 다양성과 차별성이 없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비유조차 그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보기에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랫동안 더 열심히 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포도원에서 훨씬 적게 일한 사람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후자가 전자를 따라잡고 만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소수만이 특별한 위상과 탁월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신자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에 이처럼 차등이 있다는 점은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보다 분명해지는데, 특히 모두가 각자의 행위에 합당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구절들이 그렇다. 이 상급은 지금 하늘에 보존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분배될 것이다. 이 상급은 예수의 제자들이 지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포기했거나 감수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질 것이며, 또한 각 사람의 선행에 대한 상으로서, 예를 들어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관용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기도와 금식에 힘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충성되게 섬긴 것에 대한 상으로서 주어질 것이다. 이때 상급은 각자의 행위에 준하여 주어질 것이다.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복락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하지만 영광과 빛남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환영받는 아버지 집에는 다양한 거처가 있다. 각 교회는 그들의 신실함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교회의 머리 되신 왕으로부터 고귀한 증표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상급 개념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신자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따라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 구속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율법 준수에 대한 요구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좌우되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면 본성상 인간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이 설령 모든 율법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급에 대한 모든 요구는 오로지 언약, 즉 전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또 자유로우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단지 주어진 권리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 그는 형벌로 고난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영생을 획득하셨다.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원한 복락과 영광은 그의 완전한 순종에 따른 상급이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통해 자신의 의를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의를 영생과 결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받는 의와 장래의 복락, 이 두 가지는 신자의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의 은혜의 선물이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서 미리 예비하신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자들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일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일까지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믿음으로 선행에 힘쓴 자들에게 각자의 행위에 합당한 영광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까지. 이 양반은 그렇다고 해서 상급론을 지지하는 것이겠어요? 영광에는 차이가 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질문이 좀 상급론을 지지한다. 보통 보면 뭐 일반적인 상급론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급론을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영광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그 일반적인 상급론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난 늘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착점이 있다 이게 마라톤에. 마라톤 종착점이 있는데 슬슬 걸어서 뛴 사람의 종착점에서의 그 영광과 느낌과 뭐 이런 저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진짜 법대로 열심히 뛰어서 정말 제대로 뛴 사람, 그런 사람의 종착점에서 느끼는 감상과 그 다음에 환희와 기쁨과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그들에게는 종착점을 통과한다고요. 물론 통과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더 열심히 할 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저기를 더 하나님께 할 걸 하는 그런 것들이 게을르게 뛴 사람들에게는 난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좋긴 좋아 그들이. 후회는 안 해. 참 들어온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 사실이고 기뻐하고 즐거운 건 사실이지만 참 내가 이 세상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오기 전에 내가 너무 게을렀다 하는 그런 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가 생각하는 영광과 환희와 기쁨은 아까 얘기한 열심히 주를 바라보고 어려운 가운데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성실하게 한 사람과는 느낌이 환희와 느낌과 영광이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런 차원에서 이 바윙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단순한 의미의 상급론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에 근거한 그 사람이 한 행위에 근거해서 너는 10점이니까 10점. 그러니까 10점이니까 10점에 준하는 그런 어떤 뭐 이런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뭐 이렇게 계급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그런 무슨 훈장, 너는 그래도 무슨 훈장, 뭐 무슨 보국 훈장, 무슨 장, 보국 훈장, 무슨 장, 뭐 무슨 훈장, 너는 그저 단순히 내무부 장관 표창, 너는 좀 잘했으니까 국무총리상, 너는 좀 좋았으니까 대통령 표창 그 이상보다 저한 국민 훈장, 무슨 장, 모란장, 무슨 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건 아니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형체를 딱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위하여 힘쓴 자들에게 더 그렇게 영화롭게 바빙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그 상급은 아니다 이거지. 상급은 그게 아니고 상급이라고 이름이 그게 상급이죠. 상급이다. 상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단어가 상급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게 따르는 그 평가로서의 거기에 합당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되는 어떤 평가로 함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 이런 것이라고 본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잘 몰라 하여튼. 가봅시다 그럼. 밝혀 알리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그러나 이제 상급론에 대해서는 논쟁이 지금 많거든요. 상급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있다 이 말이죠. 저런 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량에서 저 같은 경우나 이렇게 그 좁고 이렇게 많지 않게 일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해도 그 자기의 역량이 커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대로 천국에 가서 그만한 어떤 그 분량을 가지고 자기의 분량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그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더 누림의 열심히 차이가 하면- 있다. 더 열심히 하면서 이 역량을 이 땅에서 크게 활용한 사람은 더 큰 그 역량에 따른 거기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어떤 누림. 누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할이 더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조금. 하여튼 한자집 뭐 멘션 그런 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에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같으면은 완전한 상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론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특히 영적 지식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 근데 그러나 지금은 또 영적 지식이 굉장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러나 천국에 가긴 가는데 영적 지식이 아주 일천한 이 짧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있으면서도 영적 지식이 아주 하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땅에서요. 그럼 천국에 다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떠냐면 모든 것이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네? 영화야, 영화.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 그 사람에게 원하셨던 바가 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면 개별성, 차별성이 없어져 가지고 다 똑같이 똔똔똔똔 코드 1, 코드 2, 코드 3, 코드 4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 다 뭐 5매 다 무슨 뭐 2메가짜리 3메가짜리 뭐 이것처럼 똑같이 인간 머리가 다 이렇게 똑같이 되고 1, 2를 하면 2로 반응하고 2 하면 2로 반응하고 반응 정도도 똑같고 감정 지수도 다 똑같고 다 이렇게 다 똑같이 똑같은 완벽한 인간으로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이다 이 말이에요. 차별성이 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건 완전하다 이게. 죄 아래 있을 때와 같이 죄 아래 있을 때의 흔적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완전하다 이게. 그 사람. 그러면 그게 그 말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저기 될지 몰라도 지불러 있어요. 지불러. 하여튼 우리 개혁주의 주장에 있어서는 아까 늘 저는 얘기하지만 컨티니티와 디스컨티니티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디스컨티니티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 강조하는 것은 컨티니티를 많이 강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지막 날 천국이 하늘과 땅이 왔으면은 그때도 무슨 병원이 있을 것인가? 병원이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라는 게 있을까? 직업이라는 게 있을까? 아이고 왜 자꾸 또 상상의 나라로 가려고 그래요. 병원은 아픈 게 없으니까 무슨 병원이 있겠어? 그날에 가면 그럼 뭐야? 아픈 게 없으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의사가 못 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의사가 이제 그쪽 학문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하여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컨티니티를 많이 강조. 여기서 의사 공부한 것 자체가 거기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지. 왜 그러냐면 뭐 왜 아픈 거 하면 금방 아는데 뭐 아프지도 않고 왜 아팠는지 아니 알까? 자꾸 그렇게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겠죠. 그게 궁금이 병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저런 게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그 것들이니까. 우주가 한없이 넓은데 지구에서만 이렇게 살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또 개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업이 이게 다양한 이게 그런 건 이제 자 모르는 걸 모른다 그래야지. 네. 그게 정답. 처음에 모르는 건 하나님이 모른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만은 인구가 불어나면은 원래의 창조는 자라가게 돼 있다고 김영철 교수님 그 책에 하나님 그건 뭔 소리야? 처음에 비록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제한된 공간이었지만은 계속 처음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나라는 계속 자라가는 나라라고 그렇게 김영철 교수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럼 물리적인 면에서 에덴 동산이 점점 커질 거다 이거야? 아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배집사님 말대로 다른 우주 다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위성으로 개척을 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
넘어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면. 끝났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빨리 가도 그날은 기다려야 돼 주님을.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처럼 행하시는 이유는 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풍부한 다양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갖는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다양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 천사들과의 교제, 그리고 복된 성도들 서로 간에 누리는 교제의 삶은 깊이와 신비함을 더해낸다. 지상의 신앙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상의 교제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성품과 개성에 따라 자신만의 자리와 역할을 갖는다. 비록 우리가 복된 성도들이 천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활동을 하는지를 묘사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역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직분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하고 누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상호교제와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는 일이 이런 직분을 수행할 풍성한 기회를 제공한다. 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활동은 안식이나 즐거움과 일맥상통한다. 낮과 밤의 차이, 안식일과 평일의 차이는 사라지고 시간은 하나님의 영혼으로 충만하고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 영원한 생성과 불변의 존재가 결합한다. 심지어 천지의 차이조차 사라진다. 하늘과 땅의 만물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룬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신의 사역이라는 거울을 통해 모든 속성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안에서 만물이 살고 기동하고 존재할 것이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룰 것이다. 그때